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우림교회 사랑덩어리입니다. 윤형주 장로님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하루는 그의 선친이 그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너는 바다가 어째서 위대한 줄 아느냐?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그 어른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다는 가장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란다. 사람으로 치면 지극히 겸손하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말이다. 어떤 물도 거부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냐. 깨끗한 물만 아니라 흙탕물, 더러운 물도 전혀 받아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가 위대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권면을 그 대답으로 제시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거 뭐라고 말했느냐면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 나간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고별 강론의 핵심으로 율법 시대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새로운 통치 원리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그런 장엄한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녹여내는 거예요. 도끼와 톱과 망치가 서로 힘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도끼와 톱, 망치는 아주 단단한 쇳덩이를 부수는 쪽이 큰형님이 되기로 했어요. 먼저 도끼가 나섰습니다. 도끼는 날을 세워서 쇳덩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도끼날만 빠지고 쇳덩이는 전혀 손상이 없는 거예요. 다음으로 톱이 나섰어요. 톱은 쇳덩이에 대해서 열심히 반복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톱날만 다 부러지고 쇳덩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망치가 나섰습니다. 망치는 힘을 다해서 쇳덩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러나 쇳덩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망치의 머리만 뚝 부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광경을 작은 불꽃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작은 불꽃이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나섰습니다. 도끼와 톱과 망치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처럼 강해도 못하는 일을 작은 불꽃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비웃었던 거죠. 작은 불꽃은 쇳덩이를 끌어안고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쇳덩이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끈질기게 달라붙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자 쇳덩이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법과 힘은 도끼나 망치와 같아요. 날카로운 도끼로 찍고 무거운 망치로 내리쳐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딱딱한 이 쇳덩이 같은 사람의 마음은 결코 그런 힘으로 부서지는 게 아니에요. 도끼날이 빠지고 망치머리가 부러질 뿐이지 마음을 녹이는 것은 오직 끈질기게 달라붙어 타오르는 작은 불꽃과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독선이나 집착이 아니라 그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백혈구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백혈구는 전체 혈액의 1%밖에 안 되는데 온몸에 골고루 퍼져 있어요. 백혈구 하는 일은 우리 몸에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 물리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백혈구가 나쁜 균을 혐오하거나 조롱하거나 힘으로 물리치지 않고 백혈구를 활짝 열어가지고 나쁜 균을 다 품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백혈구 안에서 나쁜 균이 다 녹아서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사랑은 이 백혈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녹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이렇게 끌어안고 품어주고 녹여준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은 쇳덩이 같은 마음도 녹여버린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예요. 미국의 한 사회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주었습니다. 볼티미어의 빈민가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 뒤에 그의 미래를 예측해서 제출하라고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들의 평가는 거의 같았습니다. 빈민가에 사는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25년 후에 다른 교수가 그 연구 결과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친 학생들에게 다시 과제를 냈습니다. 25년 전 조사 대상이었던 빈민가 청소년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사해 보라는 거였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망하거나 이사를 간 20명을 빼고 180명 중에 170명이 의사, 변호사, 교수, 목회자, 사상가, 상류층 인생들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는 학생들에게 또다시 과제를 냈어요. 빈민가 출신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원인을 알아봐라 하는 과제를 낸 거예요. 그저 조사 대상자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교수는 소문 끝에 이 여자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도대체 그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느냐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모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는 이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빈민가 청소년들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은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어 놔요. 사랑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이 보약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자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직장에 가면 자신의 신분증을 이렇게 목에다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 건물의 어느 곳에든지 자유롭게 그 명찰을 타고 다니면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지 복장이나 생활 습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승려들은 삭발을 하고 회색 승복을 입고 속세를 떠나서 생활합니다. 유대인들은 키파라고 하는 작은 모자를 쓰고 다니면서 구약 성경에서 금지한 짐승의 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슬람 교도들은 히잡을 쓰고 다니면서 하루에 5번 성지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천주교 수녀들은 수녀복을 입고 다녀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장이나 생활 습관만 보면 일반 사람과 구별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다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모자를 하나 쓰고 다닌다거나, 여기다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는 글씨를 받고 다닌다거나, 또 이마에다가 나는 기독교인 이렇게 새긴다든지, 그래서 기독교인을 구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근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독교인인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이 정말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새로운 사랑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서열이 뒤바뀐 사랑이에요. 스승이요 주인이신 분이 제자들의 그 먼지투성이의 발을 직접 씻어주었습니다. 더러운 발을 씻어주었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유다와 부인할 베드로의 발까지도 씻어주었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네가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희생이에요. 성 프란시스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어느 추운 겨울에 길을 가는데 길에서 거지가 구걸을 하고 있어요. 나병이 걸린 불쌍한 거지였습니다. 프란시스는 그 거지를 본 순간 불쌍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까이 가서 무엇이 필요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거지는 옷이 필요하니까 옷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는 망설이다가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프란시스가 입고 있는 속옷까지도 달라는 거예요. 프란시스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속옷까지 벗어주면 얼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프란시스는 자기의 속옷을 벗어서 거지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거지는 이번에는 프란시스에게 자기를 좀 안아달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프란시스는 정말로 망설였습니다. 그 거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나병에 걸린 거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안아주다가 자기도 나병에 걸릴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한참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가지고 거지를 덥석 안아주었습니다. 근데 그 거지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했어요. 자기가 거지를 안아준 게 아니라 거지가 자기를 안아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프란시스 귀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프란시스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바로 내 곁에 가장 낮은 자를 예수님처럼 대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사랑할 힘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 원수를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빛이 오늘 우리를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통로가 되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사랑은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행동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믿고 참아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기다리고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는 거예요. 믿어도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속으면서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살다가
아버지 재산으로 실컷 놀아보려고 아버지가 그럴듯하게 사업한다고 둘러대가지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멀리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는 쫄딱 망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다 그 아들을 받아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속아줘요. 그리고 끝까지 믿어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끝까지 믿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우고 훈련받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자 제자들은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했고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지만 한 계집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따지자 그 자리에서 모른다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겁 많고 허물 많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주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모든 것 맡기고 승천할 테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수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믿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믿었던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6.25 당시 때 어렵게 했는데요. 밤중에 적진을 돌면서 정보를 살피는 것이 자기 임무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앞에 가던 동료가 지뢰를 밟았는데 몸을 크게 다친 데는 없는데 두 눈을 다쳤어요. 수술 후에 붕대를 풀면서 의사가 원래는 너는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너를 위해서 안구를 기증한 분이 있어서 한눈은 볼 수 있게 됐다 그랬어요. 붕대를 푸니까 앞에는 눈 하나가 없는 어머니가 보입니다. 그걸 본 동료가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니까 어머니의 눈을 빼주는 거지 아들이 아니라면 빼주겠습니까? 전라남도 신안군에 가면 지도섬이 있는데요. 한 학생이 목포에 나갔다가 어떤 성당 앞에 한 신부를 만났습니다. 그 신부는 학생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여기 와서 구경할래? 하길래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의 모든 그림들이 그 성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씨가 쓰여 있는 거예요. 나 너를 위해서 몸 버려 피 흘려 생명을 주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겠느냐는 글이었어요. 그 신부는 그 그림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설명을 해줬는데 그 학생은 그 그림을 보고 못 박힌 사람처럼 서서 꼼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는 거, 신비한 감동을 그곳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섬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를 믿었고 나중에는 신학교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 고향으로 가보니까 고향 섬은 공산 게릴라가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 전도사와 그의 아내 아버지까지 반동분자로 다 잡혀갔습니다. 산으로 끌려가가지고 학살을 하는 거였어요. 그때 섬 인구가 18,000명이었는데 그중에 2,000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공산 좌익들은 잡은 사람들을 돌이나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어요. 거기서 자기 아버지는 부자였다는 이유로 몽둥이에 맞아 죽는 걸 보았고 자기 부인도 교회에서 주일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죄목으로 처참하게 맞아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몽둥이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기적적으로 그곳에서 살아났어요. 그렇게 살아났는데 마침 국군과 경찰들이 상륙해가지고 공산 게릴라의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국군과 경찰은 주민을 학살한 앞잡이들 모두 다 처형시키려고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생족에 살아난 다음에 전도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학살을 주도했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에 자기 아버지와 부인 죽는 거 다 보았기에 복수심의 좌익들을 다 잡아 처형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섰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도사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전도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고 주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는 상륙한 토벌군 군대 대장 앞에 가가지고 온몸으로 좌익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기등등한 피해자 유족들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전라도 지사에게 탄원서를 올려가지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가해자들을 용서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 전도사가 훗날 한국대학교 선교회 CCC를 창설한 김중건 목사님입니다. 이 김중건 목사님의 원수 사랑 때문에 신안군 지도면 63%가 예수 믿는 동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김중건 목사가 어떻게 자기 아버지와 아내를 죽인 원수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김중건 목사님의 간증하기를 자기 아버지가 곤봉에 맞아 입과 턱이 피범벅이 되어 다 깨어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는 분노심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소서 그를 기도했다는 거야. 나중에 자신이 가까스로 살아서 피범벅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시체를 찾았는데 그 아버지 시체에서 뭘 느꼈느냐면 그 순간 김중건 목사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죽음, 고통, 저주, 절망을 짊어지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고통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져서 가족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체험하는 자는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왜 자녀들이 빗나갑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그 사랑 때문이라도 자녀는 빗나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소망, 이게 다 귀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맞서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원수 같던 아내가 남편이 천사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고는 확실한 그런 증거예요. 어째 옆에 자기 아내와 남편 한번 보세요. 천사처럼 보여요? 아니면 마귀같이 보여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우리도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또 발을 씻겨주면서 끝까지 사랑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메마른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살아있는 편지가 되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서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